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또 죄를 반복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을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늘 예배함으로 주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의제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부터 드리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환경 캠페인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결국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환경 오염을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세상은, 이 삶은 그리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을 바꾸어서 나로부터 라고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부터 실천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되고 내가 먼저 섬기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먼저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나로부터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자 10계명의 각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관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에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정된 삶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증거를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거주한다라는 말은 그곳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거주하게 만드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상의 그 주인들을 타파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 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그 당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후손들이 번성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해서 나로 인해 번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만 보실까요? 우리들의 자녀도 보고요. 우리들의 가족도 보고 우리와 가장 친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지인들도 다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그 은혜가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그것을 또 한 번 번성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빨리 전염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나가서 전염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면 결국 그 믿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을 갖고 있다.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그대로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달되어 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으로, 눈과 입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계속 거역하는 것이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잊어버리고 노예였던 삶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근심에 가득 찹니다. 당장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염되어 버리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고 차지할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믿음은 점점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는 어떤 말을 먼저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시작할 때 불행한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오늘 하루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지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된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열매를 바치는 것은 그냥 농작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점성 범성하여서 결국 압제를 받아 노예로 살았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토지소산의 만물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첫 열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첫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을 소개할 때 그는 장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장자 속에는 첫 열매,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기력,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첫 열매, 우리들의 삶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력으로, 하나님의 위풍과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첫 만물, 첫 열매를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만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처음 난 장자, 만물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결국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만물, 처음 난 장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만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첫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신앙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첫 열매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부터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안에서 첫 말씀을 듣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토지소산의 첫 만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